예, 고난을 이긴 사람 세 번째 오늘은 좀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가 있는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요, 로마의 귀족들이 전쟁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앞장세웠다고 합니다. 귀족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제국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리더에게 우리가 많은 권한을 주는 이유는요, 그 권한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리더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그런 의무들을 잘 감당하면 한 나라 또는 회사는 큰 성장을 이룹니다. 이런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도덕성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말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시대가요, 어떤 면에서는 도덕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돌았고, 또 백신에 대해서 이거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백신에 또 엄청난 음모론이 담겨져 있다라는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는요, 리더들이 잘못을 하면 그게 눈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AI, 백신 등의 첨단 과학 분야는요, 사실 그 분야를 아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들어도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조차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쳐도 그걸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들이 양심과 도덕의 기초에 행동을 해야만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어쩌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꼽으라고 한다면 항상 1등으로 지목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인 하면 유대인들은 다 천재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유대인들 모두가요, 천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유대인 가운데도요, 탁월한 인재는 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5%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전 세계 으뜸의 민족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의 비율은요, 다른 민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기에 유대인들은 탁월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사명감이랍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고 공부 잘하면 너가 좋은 거다라고요. 공부 잘하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요, 공부 잘하는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신 건 너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너에게 너의 민족을 이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신 능력이다. 너만을 위해 그 능력 쓰지 말고 민족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돈과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돈과 후원이요, 막강한 로비로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명감이 없는 천재는 재앙입니다. 그런 천재는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능력과 사명감이 함께해야 진정한 천재가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으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민 3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름 큰 성공을 거두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로요, 왕의 막강한 신임을 얻는 고위 관리가 된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당대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최고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신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 어쩌면 자기는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솔직히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이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느헤미야가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었다 한다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수상궁에서 갖고 있는 직책에 비하면 한참이나 낮은 직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애쓸 때 느헤미야는 반대로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원하여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온 느헤미야는요,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당시 성벽이라는 것은요, 들짐승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해주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성벽이 있어야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사는요, 뜻있는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앞장서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헌신은요,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졌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유린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요,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사실 사서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사서 고생하는 그 고난이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섬김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만 성공하길 바라서 무조건 우리는 너만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성공하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두 망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정말 미친 광풍처럼요, 교육열이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교육열이 뜨겁다는 건 좋은 건데,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바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악한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어진다 한다면 그만큼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미친 광풍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그런 광풍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왕이면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믿음의 가치 교육,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절실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탁월한 실력과 도덕성, 이것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안에 이러한 믿음의 참된 리더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자기 혼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은혜의 마음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어쩌면 생각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하면 다 고난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런데 그 자초하는 고난이요,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고난으로부터 피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한 번쯤은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서 고생할 수 있는, 사서 고난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한 번쯤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